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시적인 것에 신경 쓰지 않으면 세상이 자유롭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여러 제도들이 있죠. 그중에서 제일 그래도 사람들이 완벽하진 않지만 많이 공감하고 또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유지되는 게 지금 현대에 운영되는 자본주의 제도입니다. 사람들이 노력해서 자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뛰지, 만약에 이상적으로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나눠 갖는다 그러면 아마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겠죠. 성경에서도 이런 사유권을 인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있지 않았지만 위에 보면 8계명이 있거든요. 도적질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이웃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나의 개인의 사유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요, 자발성, 또 내가 노력해서 거두는 것,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과다한 욕심입니다. 어떤 룰을 깨서 그 욕심을 내서 상대 것을 빼앗아 온다든지 또 불의한 방법으로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번째 계명이 첫 줄에 17절에 나와 있는데 탐심에 관한 교훈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일단 탐심이 있으면 다른 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속담에요, 금을 짚는 자 사람을 안 본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열자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제나라 사람인데 금을 탐낸 사람이 있었나 봐요. 아침에 시장에 나갔더니 금을 파는 장사꾼이 있습니다. 시장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금을 보더니 대뜸 주머니에 넣고 달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많으니까 쉽게 잡혔죠. 금주인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아니 사람도 많은데 겁도 없이 대낮에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러니까 도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이 탐나니까 사람은 보이지 않고 오직 금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현대인이 그렇습니다. 당장 탐심이 있으니까 다른 게 안 보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왜 부정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룰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까? 욕심이 들어오면은 그 다른 게 안 보이거든요. 문제는 이 탐심으로 우리의 관계들도 깨지고 내 삶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세상 만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적당한 것 이상 넘어갈 때는 하나님 원리가 그래요. 안 좋게 만드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만나보니까 과하게 거두면 다음날 썩어버렸죠. 또 메추라기를 충분히 주셨는데 더 달라고 했던 사람들은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더 줬는데 그거 씹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운동이 몸에 좋고 몸매 만들기 좋죠. 그런데 너무 오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2시간 이상 하면 몸에 활성산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노화가 돼요. 예전에 같이 운동하던 헬스 전문으로 하던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의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매일 운동하고 싶은 게 굉장히 유혹이래요. 이거 헬스 같은 건 중간에 꼭 한번 쉬어줘야 되거든요. 그 근육이 성장한다는 게 덤벨이나 바벨을 한 다음에 그 근육이 파열이 돼요. 찢어져요. 그럼 그 찢어지면서 자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 이틀 정도 72시간이나 48시간 정도 쉬어주면은 콘크리트가 굳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욕심이 나는 거예요. 더 하는 거예요. 그럼 콘크리트가 굳을 시간이 없으니까 이 근육이 굳어지지 않고 또 파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리가 뭐냐면은 적당히 할 때 빠져나오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했냐면은 내가 적당히 사랑하면은 그게 잘 되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적당히 사랑하면은 걔가 대성하는데 그걸 못 기다려주고 과하게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 될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녀 이삭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이제 시내산에서 10계명 받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11개월 동안이나 머물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있어서 탐심 같은 거,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는 그 욕심 안 내면은 그러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400년 동안 그 탐심의 마음을 절제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단련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십계명 같은 거 특별히 받을 때는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백성에게 내려가서 산에 경계석을 긋고, 그러니까 선 그어가지고 그 선 넘어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3일 동안에는 옷을 빨아라, 그리고 부부관계를 좀 금해라, 그러면서 최대한 사람들에게 긴장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산기슭에 직접 강림하셨어요. 십계명이야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받았지만은 초반에 하나님 앞에 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백성들도 귀에 들렸을 겁니다. 탐심은요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무리수하게 해요. 망치게 해요. 요것만 잘 컨트롤하면요 세상에서 얻는 것들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만만치 않죠. 얼마나 자기 것들 챙깁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하고 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또 크리스찬들은 착하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탐심 버리고 그들 앞에 나아가면요 세상이 나한테 굴복해요. 왜냐? 그들은 만몬신을 섬기고 있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많이 선진화가 돼서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물건값을 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가제가 대부분 정착이 됐어요. 여러분 아울렛 가서 막 깎고 이거 좀 더 깎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요즘은 파는 사람들도 그냥 웬만한 시장 같은 데면 하지만은 시장도 뭐 가보면은 뭐 망원시장도 어디도 가보면은 요즘은 다 그냥 정가제예요. 거기 가서 또 뭐 깎겠다고 하면은 적당한 건 봐주는데 요즘은 상인들도 조금 이런 게 피곤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많이 선진화된 거죠. 그런데 중국 같은 데 가보면 아직도 시장 같은 데는 뭐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누가 2만 원에 2개 샀다 그러면 저쪽엔 5개, 저쪽엔 10개, 뭐 나중에 100개도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 상인의 상술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단계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몇천 년 동안 그것만 생각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중국 가니까 뭐 처음에는 짝퉁도 막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몇 번 썼다 보니까 막 볼펜 부러지고 별로 감동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싼 것도 더 좋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가도 별로 욕심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제가 부르는 대로 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옛날에는 한 개 더 갖겠다고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에 샀는데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매력이 사라지니까요 내가 부르는 대로 준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풀기 힘든 문제 있으면 그냥 놔버리고 기도하시면요 내가 세상에서 그거 얻겠다고 로비하고 뒤에서 막 하고 이러는데 안 되는데 하나님 그냥 풀어줘 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많이 복을 받았나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해외 가면은 음식점부터 짓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에 들어오자마자 짜장면집부터 짓잖아요. 일본 사람들 해외 나가면서 뭐 짓는지 아십니까? 공장 지어요. 옛날에 제가 사이판에 갔더니 일본에는 공장을 많이 지었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면은 교회부터 져요. 한인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나라 기독교의 굉장한 복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적당한 것 주셨거든요. 오늘 17절에 보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을 탐심하는 거 경계하라. 그 조금 벗어나는 탐심만 절제하면요 세상이 좀 쉬워집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탐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마음을 비워야. 근데 사실 마음이 비워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거 비워지느냐고요? 사업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인데 비워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불교 같은 데는 자꾸 마음을 비우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라고 하지 않고 성령으로 채우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뭘 뜻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채우면은 다른 게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가치 있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순간 나는 그게 제일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요, 사람에게 중요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요리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요리 능력이 있고, 또 어떤 구두 하나를 닦아도 아주 잘 닦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대충 비만 내려고 구두에다 막 불 붙여요. 그 가죽 금방 못 쓰게 되는데. 그런 곳엔 또 안 가게 되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매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좀 잘 못해도 매력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 사람들이 다가가고 쉽게 같이 일하려고 그래요. 매력이라는 게 뭐 외모만 뜻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 성격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또 하나님을 닮아가면요, 사람이 매력이 생깁니다. 왜냐? 우리 인간이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격 닮은 사람은 굉장히 좋아 보여요. 멋있어 보여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어 보여요. 여러분, 주변에 세상을 흔드는 믿음이 있는 사람 있다.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스크루지, 또 온통 생각이 세상에 가 있는 사람. 처음에는 세상적인 정보에 좀 들으려고 가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좀 닮아간 사람을 그리워해요. 요즘 그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인간은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닮지요, 자기가 증오하는 사람을 안 닮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증오하니까 못 닮잖아요. 그런데 집사님이라도 스데반 집사님 예수님 경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니까 그 마음 닮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면요, 우리가 정말 매력적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조금씩 놔두면요, 세상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경쟁력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말씀 연구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은, 저도 세상 지식도 조금씩 쌓아갑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세상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요, 뭐 경제지도 보고요, 월간지도 보고 그쪽 파트는 매달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제가 가서 장사할 건 아니잖아요. 그냥 기초 상식 정도 구비해 두는 거예요. 너무 세상과 동떨어진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상처받을까봐 읽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 그런 거 읽으면요, 옛날에는 사실 훨씬 그렇게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신학교 때 다 한 번씩 읽었잖아요. 스토리 다 알잖아요. 십계명 다 외웠고요. 장별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씩 다 외웠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다시 읽는데 그 안에 너무 깊은 거예요. 내가 읽었던 게 너무 피상적인 거예요. 너무 얕은 거예요. 읽을수록 너무 깊어요. 그런데 세상 지식은 요즘 읽으니까 너무 초라해요. 휘발성이에요. 몇 년 지나니까 트렌드 다 바뀌어 있어요. 옛날에 말했던 거 다 틀려요. 옛날에 지지했던 사람들 다 틀려요. 진짜 10년 만에 다 바뀌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죠? 몇천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강력해요. 전혀 바뀐 거 없어요. 개정판 없어요. 물론 개역 개정은 있죠. 저는 사실 개역 한글로 평생 공부해서 요즘도 성경은 개역 한글로 읽습니다. 대신에 언제 개역 개정을 읽냐면은, 이게 설교할 때 여러분은 지금 개역 개정을 읽으니까 그걸 인용하려고 제가 한번 그 구절만 잡는 거예요. 사실 좋은 주석들 옛날에 개역 한글로 끝났어요. 요즘은 개역 개정은 안 나와요. 왜냐면은 그런 열정 있는 사람들과 그런 열정 있는 신학자들과 그 사람들이 지금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걸 다 바꿀 사람들도 없고. 어쨌든 지혜롭고 하나님 닮아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주 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이 좋아하는 옷, 여러분이 좋아하는 장소에 아마 여러분 시간의 80%를 소비할걸요? 아니 90% 소비할걸요? 여러분이 자주 가는 카페나 식당에 훨씬 많이 가죠.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친구 훨씬 자주 만나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옷 훨씬 자주 입죠. 여기 있으면 여러분 늘 그 옷 입고 있어요. 저도 늘 있다 보면 저도 늘 유니클로만 입고 있어요. 자기가 편한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싼 거.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과 시간 많이 보내면요,
하나님 닮아가요. 그런데요, 하나님하고 시간을 많이 안 보내면은 하나님이 불편해요. 저도요, 저도 주로 편한 옷들 좋아해요. 그래서 좋은 옷도 한두 개 있긴 있는데 불편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불편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늘 대면해서 하나님이 편한데 이분들은 백성들은 하나님과 자주 안 보니까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겠대요. 대면하겠대요. 너를 이 시대의 인물로 만들겠대요. 우린 그래요. 불편하대요. 목사님 저 대신 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 접근하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닮아갈까 두려워요. 세상 다 던지고 헌신할까 봐 두려워요. 주일날 가끔 목사님 설교에 속아서 월요일날 헌신하려다가 정신 차리고 네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인간에게 있어서 상대에 대한 최고의 존경은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무슨 말입니까? 자꾸 봐야지 거기 관심이 가고 닮아지는 거고 떠나지면은 잊혀지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할 게 뭐냐면은 제목이 그러잖아요. 가시적인 것 의지하지 말고요, 가시적이지 않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에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해서 만들지 말아라. 이걸 현대인 말로 빌리면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의지하지 말고 눈에 가시적인 것을 너무 기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좀 성공하신 분들이요, 성공하면 하는 늘 코스가 있대요. 저도 들었어요. 성공하는 분들이 뭐 통장에 잔고 넣어놨다고 자기 집도 사고 땅도 사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좀 더 지나면요 묘지를 잘 꾸민대요. 다들 배산 임수의 땅을 구하러 다닌대요. 대리석 좋은 거 구한대요. 뭐 묘지 구하고 잘 꾸미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경계하는 건 뭐냐면 네 자신을 기념하고 네 가문을 기념하는 것보다 하나님 기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 주변에 모든 상들이 잘못된 건 사실 아니에요. 어떤 사람 뭐 학교에 무슨 동상 있다고 가가지고 밤에 부시고 오는데 이거 올바른 거 아니에요. 설립하신 분 그 동상 하나 세워놨는데 전 재산 바쳤는데 그거 놔둬야지. 그거 또 가서 부시면 어떡해요. 그럼 앞으로 헌신할 분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광화문에 이순신상 방에 부시면 안 돼요. 그분 옛날에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데 뒤에 가가지고 세종대왕상에 또 못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잡혀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세종대왕을 지금 경배하고 있고 이순신상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기념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외국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중국에 가면 중국 지금 최고 신 중에 하나가 관우예요. 관우 고향에 가면 관우 신상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물론 저는 TV로 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이순신 장군상 한 몇 배 쌓아 올린 만큼 정도 클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중국의 각 성마다 관우 고향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관우상들이 퍼지고 있어요. 왜냐? 관우는 물질을 지켜주고 물질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거예요. 만몬이에요. 이거는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냥 관우가 옛날에 삼국지 때 이 나라를 지킨 좋은 사람이다. 여기서 머물면 괜찮은데 관우는 물질을 가져다 준다. 이미 여기 마인드예요. 신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니까 모세들이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하죠. 왜 형상을 만드는 겁니까?
그 형상을 봐야지 안심이 되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안 봤을 때는 사람들이 모세 보면서 안심했어요. 10계명 받겠다고 올라가 버리고 40일 동안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아론 찾아갔어요. 당장 봐야 될 것 주십시오. 그래서 아론이 여론의 압박에 의해서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당장 보일 것. 성경에서 형상을 세우지 말라는 거는요, 사람이 가시적인 존재라 보이면 견물생심이라고 그거 경배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 뭐 TV에 보니까 애들이 유행하는 게 또봇이라면서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교회 학부형이 뭐 요즘은 터닝 메카드 이런 게 인기래. 아마 요즘에 애들이 뭐 터닝 메카드 신상 갖고 동네 나가면 다른 애들이 그거 경배할 거예요. 이야, 손오공 터닝 메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부터여도 어떤 형상 보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하는 게 무엇입니까? 니네들 요즘 뭐 봐야지 안심이 되지. 통장 좀 봐야지 안심이 되지. 건강검진했는데 혈압이 정상이라면 안심하지.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안심할 수 없는 게 세 가지 있대잖아요. 뭐 죽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또 자녀가 뭐 내가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면서요. 또 한 가지 더 있네. 그 한 가지는 지금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마음대로 안 된다면서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보는 거 가지고 안심합니까? 꼭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줘서 내 리더십과 나의 존재를 나타내는 사람이 사실 제일 초라한 사람이에요. 자기 차를 좀 보여줘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잘해주겠다는 사람. 자기 통장을 보여줘야지. 나 직급이어야지. 또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좋은 직장을 하면 그 가운을 입고 나가. 어떤 데 간증하는 보면 그 가운을 입고 나오는 아이러니도 봤어. 사울이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섬기겠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의도예요. 백성들이 뭔가 보는 걸 찾아서 떠나잖아요. 자기 권세가 멀어지지 않기 위한 가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만족은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아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믿어요. 정말 믿어요.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믿을 것 같아요. 그 확신은 있어요. 여러분보다 제가 다른 건 못하는 거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복 주는 하나님이다. 이건 확실히 믿어. 이건 누구랑 내가 좀 경쟁하고 싶어.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넌 나를 뭘 기념할래? 그럼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기념해드리고 싶어요. 기념해드리고 싶어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 것인가 세상 형상을 따라 살 것인가 늘 우리에게 제안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성배, 십계판, 언약궤 이런 것들도 남기지 않았어요. 모세 죽은 자리도 안 남겨버렸어요. 뭘 탑니까? 끊임없이 인간들의 형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전 네팔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8,000m 정도의 산을 멈추게 하셨을까? 10,000m 넘어갔어도 사람들 올라갔을 거예요. 지금도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15,000m, 20,000m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렇다면 적당히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과도하게 나를 사로잡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거 탐심이 조금 여기서 멈춰야 돼요. 더 올라가면 안 됩니다. 다음은요,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이 매력 있어요. 세상에 경쟁력이 있어요. 절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적당한 시점에 놔버리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은 가시적인 건 뭐 나타내라고 그래요. 그때 우리는 천년만년 나와 내 가족과 내 후손들을 위해서 전할 거 기념비 세우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전파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하나님의 영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복잡한 마음 가운데 다 떨쳐버리고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이신데 내가 세상적 가시적인 것에 마음과 몸이 매여 있습니다. 다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케 해달라고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